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5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온 저희들 심령을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시며 하나님을 힘입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헛된 마음들 다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도 끊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소금을 치듯 정말 복음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드러나는 말을 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죽기 직전,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부탁한 말과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 각자를 위해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12지파의 조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이 12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 그 축복을 통해서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12명의 아들에게 각각 축복한 후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원래 야곱 가족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계속된 엄청난 흉년 때문에 이 야곱 가족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들은 모든 사람이 흉년 가운데 고통당할 때 애굽 고센 땅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야곱은 애굽에 내려오고 17년을 더 살았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그야말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오고 17년을 살면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결국
그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야곱은 한시도 가나안 땅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그 마음에 품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 어디에 장사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그곳은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인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산 땅이었습니다. 이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음으로 이렇게 삼았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으로 쓸 굴과 주변 밭을 에브론에게서 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돌아다니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할 묘만을 구입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랜 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할지라도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자신의 후손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힘쓰지 않고 다만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묻힐 장소만을 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무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그곳에 장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 자신도 그곳에 장사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이처럼 자신을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 그렇게 유언한 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끝을 맺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은요, 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풍성했던 곳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기반을 잘 닦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이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배웠어요. 만약 야곱이 철없는 젊은 시절에 이 애굽에 왔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애굽 땅을 더 사랑하여서 여기서 자자손손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야곱은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요. 또한 외삼촌 라반 아래서 일하면서 큰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이 젊은 야곱은 마음이 시키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하여튼 갖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갖고야 마는 것이 야곱의 성미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야곱이지만 그가 형 에서가 두려워 야복강에서 벌벌 떨며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늘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강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참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원래 이름인 야곱의 뜻은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라반의 발꿈치를 잡고, 하여튼 그는 자신의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이 지금은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되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자 이 야곱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눈에 좋은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만이 복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후손들 또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후손들에게도 너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이 좋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자신의 장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이 드디어 이 땅의 삶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인생을 끝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풍족한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면 이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복된 삶이요
은혜요 또한 풍성한 삶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또한 사람을 만나고 모이고 하는 것이 제한받아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심령을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인내하고 참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을, 이 시간들을,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이기게 하옵시고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힘써서 같이 기도함으로 선교의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우리 흥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심재천 선교사님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선교 소식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제의 현황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늘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